있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했어요. 이 사람이 경영하는 사업체가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만큼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생활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망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의 보증을 섰다가 그것이 잘못돼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가 경영하던 회사가 한순간에 없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 아주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 믿으면 안 된다. 사람 믿는 거 아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모든 것이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신뢰하고 의지할 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실망이 매우 컸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각성을 했어요. 그래서 치유와 회복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안 하던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일을 마치고 저녁에 이제 예배당에 와서 줄기차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매일 날마다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이 사람 주변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한때 잘 나가는 사업가였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다.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동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집 방 한 칸을 개조해서 거기에 인형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2평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이 인형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언제 저 인형 팔아서 다시 일어설까? 어렵다는 거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동네에 있는 여자아이들이 그 인형 가게로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오고 옆에서도 오고 뒤에서도 오고 저 멀리서도 오고 와가지고는 그 가게에 있는 배추머리 인형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배추머리 인형 총판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형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공주같이 생긴 아주 이쁘고 화려한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배추머리 인형 보십시오. 이쁘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인형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쁘고 화려한 공주 같은 인형은 자기와 비교해 보면 자기는 세상 없어도 그 수준에 못 미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추머리 인형은 못생겼잖아요. 배추머리 인형을 산 아이가 훨씬 이뻐 때문에 아이들이 배추머리 인형을 사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열등감의 사람이 아닌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배추머리 인형을 사업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다시 일어섰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틀림이 없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길과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입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가나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 바로 앞동네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누구네 잔치집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외경을 보게 되면 이 잔치집이 누구네 집이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 살로메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어떻게 해요? 이모네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여동생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집안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수요일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할 때 먼저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잔치를 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 예식을 했습니다. 낮 시간에 그냥 시간 제한 없이 먹고 마시는 그와 같은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제 결혼 예식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포도주였습니다. 주인은 초청한 사람들을 계산해서 우리 집에 몇 명이 올까 이걸 생각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분량의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넉넉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그와 같은 준비를 해서 이제 잔치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생각하고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손님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잔치집에 온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포도주를 더 많이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손님을 제대로 접대하지 못한 가정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고 주인은 그것이 항상 따라다녀서 아주 난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귀한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잔치하면 포도주, 이것이 연상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염려했던 일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없을 거야, 다 괜찮아 했는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턱하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잔치가 한참 진행 중인데 이 포도주가 동이 난 거예요. 아마도 혼인잔치집에서 이 포도주를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이 중요한 일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맡았던 것 같습니다. 큰일 났어요.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참 난처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문제를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왜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을까? 이걸 어떻게 예수님께 가져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복음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무슨 기적을 행하신 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큰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면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했을까?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할 때 주의 사자가 마리아를 찾아와요. 그리고는 너에게 잉태된 그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 잉태를 알려주십니다. 너의 몸에 임신된 그 아이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거야. 그걸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자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너무 바빠가지고 급하게 나사렛으로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3일이 지난 후에 그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는데 가서 보니까 12살 예수님이 선생들에게 묻습니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을 이 마리아가 다 보았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1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멈췄던 잔치가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혼인잔치가 성공적으로 마쳐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사건에 어떤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 첫째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곳에 기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곳에 뭐가 있어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이 기적 주신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혼인잔치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정지입니다. 멈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언제 포도밭에 가가지고 그거 포도 따서 발효시켜서 포도주 만들어서 잔치집에 오신 손님들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이거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입니다.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한숨만 나와요. 이런 곳에 뭐가 필요합니까? 기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아무나 누구에게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절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 거기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이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는 곳입니다. 교회는 안 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곳에서 되는 사람으로 바꿔줘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평안을 얻어서 치유를 받아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 것이고 절망의 사람이 새로운 기대와 꿈을 회복해서 돌아가는 것이고요, 방향을 찾지 못하면 그런 헤매던 그와 같은 인생들
영적인 방랑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곳에 와서 새로운 길과 방향을 찾고 돌아가는 이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뭐냐?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이에요. 안 되던 사람이 되고, 슬픔과 절망의 사람이 치유 회복을 얻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기적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기적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함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면 안 되던 사람이 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면 병든 사람이 고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면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절망의 사람이 꿈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면 낙심의 사람이 열정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면 두려움의 사람이 도전의 사람이 되고, 열정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면 주저앉았던 사람들 벌떡 일어나서 다시 전진하고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혼인잔치가 중단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중단의 인생이 될 수 있고, 멈춤의 인생이 될 수 있고, 끊어짐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아주 활발하게 잘 돌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역동적인 삶으로 바꿔질 수 있을까?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2023년 내가 결심해야지.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냥 계획을 잘 세워서 가야지.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예수님을 아주 정중하게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우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여러분의 걸음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마다 기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소성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 잔치집에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잔치집에 갈 때에요, 그냥 5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이제 가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축하하고 축복하러 가기 위해서 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시잖아요. 혹 여러분들이 아주 슬픈 표정과 마음으로 간다고 하면 그거는 잔치집에 대한 결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 자녀들이 참 잘 컸어요.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가셨어요.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어야 할 그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의 분위기가 그냥 한순간에 썰렁한 분위기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제는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이건 멈춤입니다. 이건 중단입니다. 아직 혼인 예식을 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낭패지요.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고 이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여자여는 여성을 표현할 때 최고 존칭의 그와 같은 언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부르는 그러한 경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관습에도 없고 문헌에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머니를 여자여 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생애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생애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공생애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 마리아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그와 같은 한 분이십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이 여자여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인들을 불러요. 마당에 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마당에는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샌들을 신었습니다. 슬리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에는 거의 비가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닐 때에 이 발에 흙먼지가 많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갈 때에 이 문 앞에 있는 이 돌 항아리에 있는 이 물로 발을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에 따라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어떻게 해요? 손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놨습니다. 근데 지금 잔치가 한참 진행 중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그러니까 그 돌 항아리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인들의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돌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떠서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연회장이 그것을 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해요.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처음에는 아주 질 좋은 맛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사람들이 취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맛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질 낮은 그와 같은 포도주를 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낸다 하면서 이제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그 가정에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잔집 주인이 기뻐하지요. 신랑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잔치집에 찾아온 손님들도 더 좋은 포도주를 먹음으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요, 떨어진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모자라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기쁨 주시는 거예요. 즐거움 주시는 거예요. 행복 주십니다.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터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기 혼자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행복으로 살라고 교회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가족들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기대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상관이 없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절하신 거예요.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대한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다고 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니에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 그대로 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상합니다. 행동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인들을 불러서 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예수님 말씀하셔요. 물을 다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혼인잔치집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때에 가나안 여자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 여자가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냥 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답답해가지고 예수님, 저 여자가 예수님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도 좀 이야기하셔가지고 좀 달래서 저 여인 좀 돌려보내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받았지 너하고 나는 관계가 없잖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아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러. 그리고는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더 험악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해요? 자존심 상하는 거야. 공개적으로 너는 개 같은 존재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이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침을 뱉으면서 에이 더러워서, 에이 치사해서 내가 간다, 이렇게 해야 할 분위기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다음과 같이 말해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와 같은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영적인 충격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즉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자 그 여인의 딸이 그때로부터 나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여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험악한 말을 들어도 예수님께 또 가까이 갔습니다.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그녀의 소원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거절하셨어요. 그러나 그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2023년에도 수많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때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안 돼!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각성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인내, 이걸 발휘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주저앉아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실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의 분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진지하게 그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고 도와달라고 하면 사람도 도와주는데, 우리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실까? 아닌 것입니다.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기적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혹 조금 구하다가 안 되나 보다 주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을 곧게 세우고 자기 생각과 자기 관점과 자기 지식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든 안 주시든 그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시시한 기도든 고상한 기도든 집안의 기도든 나라를 위한 기도든 교회를 위한 기도든 큰 제목의 기도든 작은 기도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구합니다. 기다립니다. 기대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크기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와 같은 기적, 어느 누가 생각하고 상상인들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다 통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세요. 기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와 같은 기적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실 때 다시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되고 감사와 찬송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포기하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도망가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는 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대하며 나아가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